오늘 저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내용,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은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 정부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정부, 인간 정부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해서 계시와 환상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가장 귀한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70일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이 70일의 이 이상과 환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이 70일에 대한 이 환상에 대해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세상 종말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현재 우리의 위치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게 돼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본 이 70일에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고 우리가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과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어떤 기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70일이다. 여기서 특별히 일에는 바로 7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0일에 대한 설명을 쭉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특별히 하나님의 성에 대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와 이방 열국의 종말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 하나님의 성에 대한 마지막 모습, 그것이 나타나면 당연하게 우리 교회가 또 이방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푸는 가장 큰 귀한 열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정부를 끝내는 겁니다. 인간 정부가 끝날 때 바로 알다시피 인간 정부의 모습은 바로 죄와 허물로 가득 찼고 이 세상에 보면 부패와 사망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는 시대를 봐도 점점점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져요.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여러 가지, 중국은 중국대로 진짜 어렵고, 대한민국은 또 대한민국대로 진짜 어렵다. 모든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정부를 끝낼 때, 세상을 끝낼 때 바로 모든 허물이 드디어 그칩니다. 그리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다 응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 결과 바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의
타락한 옛 창조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확실히 끝나고 새 창조의 시작을 갖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것이 71회의 예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71회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제 이 71회를 설명할 때 처음에 말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분이 되죠. 7이레, 그 다음에 62이레,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한 이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7이레에 대해서 설명을, 7이레. 7이레의 시작이 어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이,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이레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그들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의 포로 가운데, 식민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의해서 3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기회를 갖게 돼요. 3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고레스 왕의 명을 따라 그들이 한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너희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건축하라. 다 무너졌으니까 건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는 때인가? 아니죠. 그때는 증건이라는 뜻은 다시 이렇게 수리하고 다시 고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재건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갈 때 그것은 첫 번째 이 사건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기한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 바사 왕 아닥시스의 7년째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가는데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과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봉헌하라.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아까 말한 7년 이래에 우리가 7이래의 시작은 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그냥 성경 신학자들이 세 번째 아닥사스 그 왕, 바사의 그 왕 20년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가에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의 신뢰를 얻었고 왕의 사랑을 받고 왕에게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왕에게 말을 하죠. 왕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원수들의 공격과 핍박으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어렵게 됐습니다.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간 자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왕에게 상소를 하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 왕이 그 즉위 20년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워낙 느헤미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때 바로 성전을 증건하러 그들이 갑니다. 아까 말씀할 때 다니엘에게 바로 어느 때부터 예루살렘을 증건하라고 그럴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7일에
49년 동안 그들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날짜가 계산하다 보면 바로 49년, 뭐 7일이니까 77이 49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62일에라는 단어, 62일에. 그 전에 7일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 이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분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갖고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9장 26절 뒤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62일에는 434년인데 그 7일에가 지난 후에 434년이 지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연도가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사실 슬픈 사건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타락한 옛 창조를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옛 창조를 끝내는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늘 옛 창조 안에서 늘 죄와 가난과 저주와 마귀와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데 바로 그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그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 그래서 62일의 후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쭉 하는데 그 기간이 바로 정확하게 62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같은 연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71회 중에서 이제 7일에가 지냈고 62일에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뭐가 나왔어요? 한 일에 7년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62일에가 지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냐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장 26절 계속 보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라.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갖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성을 파괴시킵니다.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로마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올 때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금은 보화가 너무 많이 있다. 모든 것이 금은 보화로 졌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갖고 그들이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금을 찾으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면서 돌을 다 들춰내면서 왜? 거기에 대한 금에 숨겨져 있을 거. 그래서 모든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주안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의 그 성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상태 잘 모르고 주님 보십시오. 저 얼마나 웅장한 성전입니까? 놀랍고 웅장하고 아주
값진 성경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칠 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주리라. 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 결국 주 70년에 로마 아까 티스 장군이 와서 그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사건. 아까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성전과 성읍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돼. 교회 시대. 사실 교회 시대는요, 비밀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성전이 무너진 후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신부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라 그러죠. 교회 시대. 바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신가? 바로 그분의 몸과 그분의 신부를 건축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짝으로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은혜의 시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지나면 쉽게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준비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면 이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이방인들을 주님의 신부로 얻으시고 그동안 황폐돼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그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합니다. 알다시피 1948년 이후로 유대인들은 다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돌아온 사람들 많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고국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와 그들을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를 얻으신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 일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지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뭐냐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여기서 그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통치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계 지도자, 우리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냥 그가 나타나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내면서 여기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여기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세계의 가장 큰 이슈는 중동의 평화죠. 중동의 평화 언제 이루어지는가? 또 실제적으로 중동에 사는 사람 유대인들도 항상 그들은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중동의 평화를 이루어낸 사람도 없습니다. 늘 뭐 한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미국의 그 유능한 대통령들도 중동의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중동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나라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나라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다. 한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요즘에 뭐 중동의 아브라함의 협정 조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 보이지 않게 세계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는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나라의 미국의 어떤 고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무부 장관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국방부장 그런 지위도 갖지 않아요. 그가 누구냐면 보통 요즘에 보면 이게 트럼프의 사이가 있어요. 사이. 큐셔너라고. 그런 일반적인
평사람이지만 중동과 세계 모든 평화를 이루어낸 많은 나라들과 협정을 합니다. 앞으로 중동에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 미국에서 이 나라에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당신 나라는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고, 당신은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 아까 뭐 여러 가지 사우디, 또 많은 나라, 우리 여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지금 언약을 맺고 다니고 있어요. 언약을. 그래서 어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혹시 앞으로 이 사람이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나라들과 더불어 언약을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평화조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알다시피 중동에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관심이 있는 땅이고, 유대인들은 관심이 너무나 많고, 또 이슬람 사람들도 그 땅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분쟁이 늘 있는 땅인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3성전, 그 예루살렘에 파괴된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돼야, 바로 그 일을 해야 유대인들도 마음이 열릴 것이고, 또 이슬람 사람들도 보면 자기의 어떤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상처 주지도 않고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에도 예수의 어떤 성지라는 개념으로 합당하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내면서 만들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될 것이다. 그 성전을 바로 제3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제3성 건축을 허락해 주면서 유대인의 모든 경제적인 부를 미국과 함께 중동에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건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그 7년 동안 계약을 우리 한번 7년 동안 진짜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이야 이 중동의 새로운 평화와 축복을 만들어 보자. 한번 7년 동안 한번 시작해보면 되지 않겠냐. 그 7년 동안 그런 시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일이 잘 진행이 잘 되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진짜 왔다. 유대인들도 드디어 평화가 왔다. 살만하다. 전쟁이 드디어 없어졌다. 그런 자유한 가운데 서로 좋다 할 때, 그때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큰 사건이 기록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3성전이 세워져서 유대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다 허락이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세계 한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세계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진짜 저는 유능한 평화를 이끌어낸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따르게 될 텐데, 3년 반쯤 됐을 때 그가 어떤 테러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의 죽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테러를 당할 수 있냐,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느냐, 막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인데 그가 살아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그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그런 사건이 기록되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확 돌변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진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3년 반 동안은 안 그럽니다. 그 3년 반 어떤 사건 때문에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서 그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지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 뒤에 보니까 써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9장 27절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니까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우상을 세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고, 그때 그가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666이란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모든 인류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냥 모든 위성 인터넷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어떤 사건, 마지막 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축게 세우면서 그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한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의 발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종교적인 단체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많이 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모든 종교를 다 철폐하고 없애버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에 어떤 AI 시대죠. AI 시대에 대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학의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AI가 다 지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 왜요? 지식을 배우러 가는데 더 이상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AI가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죠. 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됩니다. 요즘에는 로봇도, 요즘에 현대자동차 그 로봇을, 휴머노이드 그 로봇을 보면요, 사람보다 훨씬 일도 잘하고, 노사 분규도 없고, 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지금 한 현대에서도 만들어갖고 대박이 났죠. 지금 미국에서 모든 것이 그냥 자동차 공장에 다 투입된다니까 노조들이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확 패러다임이 바뀐 시대라 우리가 거기에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의 뇌에 그런 칩을 이렇게 넣게 되면 사람이 다시 죽어도 부활하는 그런 모습, 최고의 지식을 갖고 어쩌든지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갖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된 하나님이죠. 하나님 AI로 아주 다시 살아나고 개조된 하나님의 위치. 사실 뭐 요즘에 최고의 하나님은 아마 AI가 아닐까. 앞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가 하나님입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AI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잖아. 모든 걸 다 알아. 사실 뭐 모든 시스템과 모든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정보도 다 알죠. 그가 그냥 마음만 잡고 여러분들이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집에서 나와서 어디 뭐를 타고 출근했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몇 시에 누구를 만났고 자세히 하면 다 나옵니다. 뭐 하나님과 다 알아. 조사하면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도 다 알고 있어.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쩐지 세상을 통제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경배해야 된다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부추기고 치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는 유대인들이 있죠. 아직 휴거되지 못한 누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 반대하죠. 우리 666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도 666을 거부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고 휴거되지 못한 이기자가 돼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은 무진장 적그리스도에서 핍박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대환란 후, 아까 전반 3년 반 동안은 괜찮다가 후반에 3년 반 동안 바로 대환란 기간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유대인과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자들을 진짜 핍박을 부리냐, 거의 죽이고 거의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환란의 실제는요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과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과 반대고 우리에게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결국 마지막 때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휴거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환상을 본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7 이래와 62 이래와 또 교회 2000년 교회 시대가 있고 하나님은 그때 그리스도의 뭔가 그의 신부를 얻을 것이고 마지막 7년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모든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의 언약을 맺다가 3년 반 뒤에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그런 모든 것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그가 통치한다. 요즘의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다 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인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그래도 감사한 게 길지 않아요. 3년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3년 반을 못 참겠어. 그러니까 그냥 30년 하면 와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반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어쩌든지 그때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의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마지막 시대로 준비되는 상황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딘가, 우리는 그 위치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또 한 번쯤은 우리가 도전받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7일에도 지났죠. 62일에도 지났고 이제 주님은 이 마지막 때 2000년 동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얻으시고 그분의 신부를 얻어 지금 모든 자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세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신부가 된 많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죠.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의 신부로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휴거가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도 그날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리라. 근데 이 찬양을 조금은 그렇지만 모든 자에게 해당되지 않죠. 여러분, 휴거는요 영적인 추수입니다. 따라합니다. 휴거는 영적인 추수다. 추수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여 성숙해지는 거예요. 익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익어야지 주인이 그걸 따지, 익지 않은 설익은 것은 안 땁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운 날씨에 더운 강한 햇빛에 그것이 더 강력한 태양빛을 받고 그것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숙한 처음 익은 열매가 될 때 우리는 바로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성숙하여 우리가 열매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대환란을 아까 통과한다 그랬어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진짜 핍박할 거예요. 그 남아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휴거되지 못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이 대환란을 통해서 변화될 거예요. 대환란을 겪으면서 그들은 성숙해지고 결국 그들은 마지막 때 대환란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를 다 받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 지금은 모든 세계의 환경에 누군가가 세계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기다리고 미국도 기다리고 유럽도 기다리고 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나라에 만족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 국민들 지금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미국도 미국 국민 중에서 만족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더 심각합니다. 뭐 종종 뉴스 보면 시진핑 아주 난리가 났던데 그 나라도 그럼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황제처럼 그런 사람들도 나라가 많은 나라들이 그냥 무너져요. 누군가 이 세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좀 있으면 조만간에 나타납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어내면서 놀랍게 해성처럼 등장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열광할 거예요. 3년 반 동안
진짜 그를 칭송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위대하다고, 진짜 이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사람이라고 칭찬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3년 반이 지나고 어떤 사건, 테러의 사건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바로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돼서 3년 반 동안 강권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조만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난 주 앞에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것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72일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구나. 지금 위치가 어딘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받은 그 이상과 환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70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를 건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7년 1회 동안 7년 평화 조약 이후에 세상의 통치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어 근신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